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이요, 지금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한국을 위축되게 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환경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이 나라와 나라끼리도 이 지금 위기감 가운데 있고,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심지어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게, 또 먹거리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못하게, 좌우간 기후도 어떻습니까? 기후도 안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공포에 휩쓸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이런 지금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나도 든든해지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형제들 붙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느냐, 오늘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나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실까?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면이지만요, 우리의 좋은 장점들을 보시고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고쳐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복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신학교 가세요. 저는 좌우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아주 막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 어떤 직종보다 이 직종이 가장, 직종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중에서 가장 복된 직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뒤돌아봐도 제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보면은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조금씩 있어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친구들하고 절교도 많이 했어요. 나도 안 봐, 이 자식아. 몇 번 권유했는데 그 행동을 안 고치니까 나도 안 봐, 그러면 해가지고 절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런 좀 제 곤조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면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짝 바꿔만 놓은, 방향만 틀어지게서 제대로 바꿔주면은 하나님의 옳은 길로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겠구나 싶어서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잘 합니까? 뭘 잘 베풀기를 합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은 아마도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저의 삐뚤어진 것이지만은 그걸 잘 활용하면은 영적인 일꾼이 되겠다 싶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이지만 좋은 면을 보시고 그것을 이제 정로로, 말씀으로 잘 붙들어서 사용하시면 일꾼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지도자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시련과 훈련과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각자가 자기가 받는 고통이 제일 커요. 우리가 서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자기가 받는 환난이 제일 크다니까요. 한 번은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뭐가 힘든데요, 권사님? 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 물론 저는 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서, 나는 신앙 제 2세대인데
1세대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도 믿지 않냐고 자기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을 1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 신앙적인 박해와 핍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1세대라고 하는데, 신앙 1세대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도 나를 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해요. 돈으로 받는 고통이 제일 쉽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나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돈으로 받는 고난이 제일 쉽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고난이 제일 큽니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보다 제일 큰 법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크고 작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하루는 공들이 모였어요. 공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테니스 공이 말합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맨날 모기 채로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 그랬더니 배구공이 하는 말이, 이놈아, 나는 허구한 날 싸대기로 얻어 터져. 그랬더니 축구공이 하는 말이, 이런 놈들, 어린 놈들이 나는 맨날 발로 까인다, 이놈아. 그래요. 그랬더니 골프공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다 자기가 받는 고난이 제일 큰 법이에요. 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교회 안에서 위로한답시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날 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픔은 그 사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독특함과 그 고통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크고 작음을, 우리가 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거는 축복의 말을 할 때에 그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래,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큰 환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네.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길래 나를 위로할까? 그게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고, 날 봐, 나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뭘 못 참고 그래 하면은요, 이게 비교의식이 쌓여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훌륭한 지도자는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일도 진행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진행한 사람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는 잘못 봐가지고 지도자로 세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에요. 양떼가 흩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목자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지도자는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 한 생명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그렇죠,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에요. 내 자식은 오냐 뭐 넘어졌어 하고서 막 무릎 털어주고서 심지어는 아무 잘못도 안 한 돌뿌리를 가지고 못된 놈 됐지. 그런데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요, 왜 똑바로 안 보고 그러냐? 그래서 어머 뭐 돌뿌리가 뭘 잘못한 거야? 네가 안 보고 그런 거지? 무슨 막 내 자식을 귀해가지고 보호하고 그 마음 다칠까봐 위로하고 하는 다른 집 자식들도 다 귀한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요거와 똑같아요.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부단히 죄와 싸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다른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 사역이에요. 내 영혼이 귀하면 다 내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고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기를요, 생명 바라보듯 해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될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생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키우던 그 암나귀 떼들이 도망을 쳤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사무엘상 9장 3절과 4절 말씀.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아이, 들어보세요. 이 사울이 집에서 길리우던 그 암나귀 떼들이 도망을 쳤는데,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 도망쳤는데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야 아들아 가가지고 도망친 암나귀를 좀 찾아봐라. 근데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닌 이 땅을 지도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넓은 광야와 넓은 산을 다 뒤집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거리를 찾아 헤맸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에브라임 산지까지. 산에 올라갔을까 싶어가지고 이 산에 올라가 보고 저 산에 올라가 보고 또 이 암나귀들이 산에서 협곡으로 내려갔을까 싶어가지고 협곡으로 막 다 뒤져보고 골짜기 다 뒤져보고 사알림 땅, 여기는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그 광야에 갔을까 황무지에 갔을까 싶어가지고 광야 황무지 막 싹 다 뒤져보고. 고대 시대, 옛날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강산마다 호랑이가 살고 표범이 살고 곰이 살았어요. 또 산적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땅, 특히 이 사울 왕 시대 때는 훨씬 더 많이 맹수들과 또 들판과 광야에는 산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여행객들이나 소수민족들을 치고 그 물건을 빼앗고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근데 이 사울이 암나귀 떼들을 찾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다니는 그런 발걸음이었단 말이에요. 한낱 짐승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무릎을 쓰고 다니는 그 사울의, 그 청년 사울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 찾는 마음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인데, 집 나간 그 가축, 아이고 들짐승에게 뭐 찢겨 죽었겠지, 그거 찾다고 내가 찾겠다고 내가 나갔다가 내 생명이 위험해지면 어떡해? 아유, 그냥 여기서 잘 돌봐가지고 또 새끼나 놓고 해가지고 또 숫자 불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집에서 키운 가축이지만 집 나간 그 가축을 재산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체로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는데, 사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다니는 열심이 대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장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유는 표면적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두 번째로는 아들들이 맛이 갔다. 이 아들들이 아빠 같지 않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핑계였고, 마음은, 속 욕심은 뭐였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왕정 체제가 부러웠던 겁니다. 왕이 있고, 대신이 있고, 또 신하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또 군병들이 있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도 항상 딱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이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없었죠, 장관도 없었죠, 장군도 없었죠, 상비군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들의 왕정 체제가 부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늙은 것을 핑계 삼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민족을 지도해야 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아니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하고 다 약속하셨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단점만 막 바라보고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목회자와 성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난 성격이고 부족함과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단점이 보일 때에,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의 단점이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애통함으로 부르시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초대왕, 지금 사울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초대왕을 보니까 그 기준이 전혀 엉뚱한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싸움을 잘하는 청년도 아니었고, 아니 뭐 하다못해 동네 좀 똘마니들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또 리더 역할을 좀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뭐 힘이 좀 센가, 싸움을 좀 잘했는가 같아,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키만 컸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 더 있었다 그랬어요. 키만 컸고,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 가지고서 생명을 걸고 온 산지와 황무지까지 다 뒤지는 그런 열심이 있었더라. 아, 여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만 하면은 잃어버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신실하게 찾고 찾으면서 귀한 왕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종교 매주 금요일 날 아침 제일 첫 교시가 예배 시간이었어요. 거기는 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 교회 예식사가 있습니다. 제가 종교부장이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가자마자 교회 다녔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종교부장으로 세워가지고 종교부장으로서 금요일 날 아침마다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 예식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뭐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몇 장의 찬송가들과 그 다음에 예배 예식사가 쫙 있어요. 그거 인도하고 선생님 올 때까지, 선생님은 예배 때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 친구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말 안 듣는 친구들 제가 앞에 너 나와, 여기 서 있어. 나와서 있어. 벌을 줬어요. 참 하나님 욕 제가 다 먹였죠, 아주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 어릴 때에 아주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의 종교부장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씩 더 저의 못난 모습들을 깎아내시고 또 깎아내시고 목회자 모습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다듬어내시고 깎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지금까지 저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든지 좋은 장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잖아요.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어요. 이제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폐위시키고 두 번째 이제 왕인 다윗을 세우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형들, 다윗은 막둥이였잖아요. 자기의 형들 7명의 형들은 전부 다 사무엘의 집에 온다고 하니까 다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무엘 하면요, 오늘날의 대통령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시대의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소통령이지. 잘못하면 밟히잖아요, 국민들한테. 옛날에 이 시대의 사무엘 하면요, 그냥 전설이에요. 레전드, 전설. 사무엘의 말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는 좌우간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이 여러분들 집에 온다고 해보세요. 어느 자식 하나를 빼놓겠냔 말이에요. 근데 막둥이를 빼놨어요. 왜? 양이나 지키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시험 들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이냐? 아마 그러다가, 아니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이놈의 양들 다 팔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보란듯이 살겠다. 아마 그런 오기와 속상함이 시험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막둥이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가보니까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목동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치고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안 간다 하지 아니고 그냥 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겸손함이었어요. 자, 왕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죠.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궁상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좋은 성품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좀 예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고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양을요, 자기가 지키는 그 양을 얼마나 생명 걸고 지켰냐면은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거든요. 그 싸움에 나가는데 왕이 막아요. 사울 왕이. 뭐라고 막느냐면, 야,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다. 안 돼.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뭘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가축이란 말이에요, 가축.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니, 양 새끼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어떻게 양 새끼를 훔쳐가는 사자를 뒤로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양 새끼를 옮겨가는 곰을 누가 뒤에 쫓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있는 양들 잘 돌봐가지고 다시 또 새끼 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증식시키면 되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동이를요 전심을 하다 보면은 새끼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큰놈에게 막 젖을 잘 못 먹는 놈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미멋을 좀 잘 못 빨잖아요. 그러면은 그놈을 안고서 또 어떤 목동은 막 젖을 먹이기도 하고 아프면 가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목동은 양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놈이 빼앗겨가지고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목동이요, 그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겁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울 때도 가축을 재산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청년을 불러서 사울을 왕 세우셨고, 두 번째 왕 세우실 때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용사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자도 아니고 또 자기 밑에 뭐 똘마니가 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양을 보기를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이 나라를 맡겨도, 이 백성을 다 맡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리더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사람의 머리를요 숫자로 생각할 수가 있고 재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또 간증하고 싶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백석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백석신학교, 백석대학,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그 천안대학교가 백석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 설립자 목사님 장종현 목사님, 연세가 78인가 79인가 그래. 연세는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천안에 있는 그 천안대학교를 백석대학교로 사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교인데 그것을 진행을 하는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고집스럽게 일을 진행하신 게 그게 뭐냐면은 모든 커리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반 대학교에서, 아니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에서 가능합니까?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야 된다. 입학식마다 입학생 전원에게 성경책 다 지급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수들에게 입장에서 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립자 목사님께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학교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옵니까? 일반 대학에서. 그때 설립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럼 우리 학교 문 닫아버립시다. 나는 이렇게 하는 일반 대학교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지금 천안, 이 백석대학교가 천안에서 아주 번창을 해가지고서 그 일반 대학교에서 기독교의 이 고집스러운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1년에 150명씩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1년에 150명씩.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요, 이 머리 하나가 1년에 1,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머리 하나가, 숫자 하나가 1,000만 원짜리래요. 1,000만 원짜리. 10명이면 1억이에요. 부당하다. 무슨 일반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애들이 안 올 수 있다라고도 걱정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큰 사업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행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애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생명 바라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석대학교, 천안에 있는 우리 신학교는, 백석신학교는 방배동에 있어요. 방배역에. 백석대학교는 일반 대학교인데 천안에 있습니다. 그 백석대학교 텔레비전에서 선전할 때 뭐라 합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뭐 다들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텔레비전 안 보니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려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방송국에다 만들어냈더니 그 있잖아요, 왜 인간 보혈해가지고 인간 피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서 몇천 명이죠, 몇천 명이 모여, 그게 기네스북 1등이라네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핏방울로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어디가 하나 있었는데 갈아치웠대요. 근데 그게 원래 방송국에다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냈더니 방송국에서 예수님이라고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일어나고 다른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은 빼고 사랑입니다 하는데, 지금도 기독교 방송국 채널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계속 CF 방송을 내고 있다 그래요. 그게 그 설립자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나는 일반 대학교를 책임지지만 이 일반 대학교가 취직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학교다라는 것을 고소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대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다윗은 양을 그 어린 양이라도 재산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관이, 우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우리 청년회, 우리 학생부, 우리 주일학교가 뭐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니까 이 정도 숫자가 되면 그 한 산 나간 거 상관없어.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내 영혼이 귀하면 그 영혼도 귀한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귀한 거예요. 네. 옷 잘 입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옷이 없어 헐벗은 사람도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돈을 마음껏 잘 쓸 수 있는 그 사람은 귀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여기저기 동냥하듯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울 때도,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울 때도 희한한 방법으로 왕을 세우셨는데 가축 찾아다니는 사람 세우셨어요. 가축 찾아다니는 사람. 왜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세우시는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말이죠 하면서 내가가 아니라 제가라고 표현하고 말 표현을 좀 겸손하게 하면은 이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제가요 하면서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말은 제가요 하는데 그 일을 하려 했지 않냐면 야야 너 오늘 밭에 나가 좀 일 좀 해라 라는데 종이 제가요 말은 제가 하는데 좀 바쁩니다. 그게 어떻게 겸손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말 표현이 제가요라고 하는 말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은 청산유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또 한박 갈죠. 제가 또 한일 하죠. 제가 또 한 달란트 있죠. 말은 청산유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말을 겸손하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하다 하십니다. 사울은 그 점에 대해서 겸손했어요. 왜요?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는 그 대관식이 있었는데 그 대관식 때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숨어버립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 있는가 좀 알려달라고. 그 찾아갔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운다면 당장 무거운 짐이 탁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도 부담이 되는데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부담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울 왕이 한 번도 왕이 뭔지도 모르고 왕정체제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는 초대 왕인데 얼마나 부담감이 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 처음에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작고 우리 지파도 작은 사람이고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는데 사무엘이 그런 말 하지 마. 빨리 와. 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음식이 있어.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그 왕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 빨리 다 내와. 거기에 사울이 그냥 순종합니다. 자기를 그냥 맡겨요. 드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요 한마디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다음 마디가 또 나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두 번째 마디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하라시니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시니 재물도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시니 지혜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 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드리겠사오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어떤 사장이 공장장 보고 공장 세우라 하는데 말만 하고서 사람도 안 붙여주고 재물도 안 붙여주고 건설자들도 안 주면서 공장 세우라는 그런 사장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우실 때는 그 많은 것을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만한 필요한 모든 인력, 재력, 영역 전부 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는요? 뭐가 교만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아,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시간도 안 됩니다.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학력도 짧습니다. 나는 말도 잘 할 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사실은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야,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좀 해방시켜라. 모세가 계속해서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줄 알아 이놈아, 그 얘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말씀은 네가 말하는 줄 알아? 네가 사역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게 겸손하단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 부모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별로 없어진가 봐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거역하는데 무슨 영혼의 아버지를 섬기겠냔 말이에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효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청년 사울은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9장 5절 말씀. 찾다가 산골짜기, 협고 골짜기와 또 황무지까지 싹 뒤졌다가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5절 시작. 그들이 숫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더라. 아멘. 찾다가 3일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성질이 나가지고서 막 혈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야,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나 걱정하겠다. 못된 자식은 뭐랄까요? 아버지가 이걸 찾아다니라고 나보고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 뭔지는 모르는 나쁜 자식이에요. 사울은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근심되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걱정 끼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
내 육신의 아버지와 내 육신의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서 야 사울 어디 있어 지금 찾았어? 아유 아버지 못 찾았어요. 아유 됐어 그만 빨리 들어와 하면 사울이 올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3일 동안 찾아요. 참나. 부모님 안심시키고 싶은데 전화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자식들이 뭘 합니까? 빨리 들어와 너 하면은 자식이 문자 보내죠. 전화는 안 보내고 곧 감. 그래도 불불 끓어오는데 성질내면 안 되겠다 싶어 더 늦게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또 보내죠. 문자 보내죠. 얼른 와 집에서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 그러면 또 문자 오죠. 뭐라 옵니까? 먹고 감. 친구들한테는 뭔가 상냥하고 뭐 친절하고 뭐 막 사랑을 다 베풀 것 같은데 부모님들한테는 얼마나 막 쌀쌀하지 몰라요. 꼭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고 부모님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다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이제 자기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드릴 수도 없어 자꾸 그 정죄감에 눌리잖아요. 그 부분을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돼요. 악한 마귀가 바로 그 가로막혀 있는 그 가림대, 그 막을 그 담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를 네가 암만 이렇게 노력해봤자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으셔. 네가 암만 왜 너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 너 지키지 못하는 거 있잖아. 너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는 거 있잖아. 계속 우리 마음까지 그걸로 갖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뚫어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 부활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 없어진 것들, 빼앗긴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찾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 받는 사람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다. 두 번째 무슨 사람? 겸손하다. 겸손한 건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부모님에게 근심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이 싹 다 우리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여러분들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세우고 부모는 자식을 세우고 심지어 자식도 부모를 세우고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사람들을 이 사회를 국가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이 시간에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그 청년 사울,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청년 다윗, 그러한 사람들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부합되어서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영혼들과 세상 모두가 다 세워져 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 이름으로 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